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가장 존귀한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우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2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안치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울 시대부터 백성들에게 잊혀졌던 하나의 귀한 물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사울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이렇게 사건들이 이어지던 사무엘상, 특별히 사무엘상 이 4장 이후부터는요,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이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무엘상 4장 이후부터는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 이 이후에 언약궤를 중심해서 블레셋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죠? 4장, 5장에 걸쳐서 쭉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여서 또 그들이 섬기는 신당에도 그렇게 안치해 두었더니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렇게 동강이, 두 동강이 나고 머리가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되돌려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것이 오벳에돔의 집에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른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자, 그 이후에 오랫동안 거기 방치되어 있다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강력한 신정 통치 국가를 이렇게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왕이 된 다윗이 지금 행하고자 했던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그 한 일환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후 언약궤를 빼앗긴 바로 이 사무엘상 4장 이후 그 사건과 아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던 사무엘상 4장, 그리고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 다윗의 이 내용이 나오는 사무엘하 6장은 대조를 이루는 두 장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후에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지금 이제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절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할 건데요. 이 고라의 자손이고 후에 예루살렘의 문지기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이동했었는지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았었는데요. 이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특별히 다윗의 큰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아서 이제 익숙하리라 믿습니다. 자, 11장 바세바와의 범죄 이전에 1장에서 10장까지 승리자 다윗, 형통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제 6장 말씀을 함께 공부할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언약궤를 중심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를 만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바로 이 우사가 왜 죽게 되었는지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교훈 삼아 공부를 좀 깊이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우사가 죽은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일을 꺼려하고 두려워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바로 이 법궤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고 또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옮겨오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미갈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중심에 그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채통 없이 군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로 인하여 미갈에게 어떤 벌이 임하였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하 6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주제 구절은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긴 그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세바와 이 간음한 사건,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한 사건. 자, 이 두 사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 사건, 이 베레스 우사 사건, 법궤 운반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언급을 잘 하지를 않아요. 자,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살펴볼 게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이제 그 11장, 12장에서 지금 이 바세바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인구 조사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먼저 6장에서 이 법궤 운반 사건이 일어나므로 이 다윗의 생애에 큰 오점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일어날 일을 알았다기보다 이 왕이라는 이 왕이라는 권력자에게 어떤 실수가 있을 수 있을지, 어떤 오점이 남겨질 수 있을지, 어떤 잘못에, 어떤 죄에 빠질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왕을 세우고 싶거든, 왕을 세울 때는 이런 왕을 세워라. 그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거든요. 자,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주제 성구에서 잠시 다루고 본문 속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을 세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크게 네 가지 요소를 말씀하면서 하나는 조건이고 그리고 세 가지는 금기 사항이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서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14절에서요. 너희들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 하면서 15절부터 이제 이 자격과 그리고 이 왕의 책임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15절에서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데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다. 자, 형제 중에서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택하라. 이것이 조건이네요. 크게 두 가지 조건이네요.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택하여야 한다. 이것이 왕이 되는 조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 4, 5는 이제 금기사항 세 가지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첫 번째가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5절에 병마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말을 의미합니다. 말은 전쟁에 쓰는 무기죠. 전쟁 무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이 말을 많이 이렇게 가지려고, 그 나라에 두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애굽에서 아마 이 많은 말들을 이렇게 말이 자라고 거기서 이렇게 수입을 해오고 아마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이 말을 구하려는 명분 때문에 애굽으로 또 애굽 땅을 밟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첫 번째 금기사항,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거죠. 자, 지금 세 번째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네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자, 다섯 번째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까지 있네요.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오늘 실패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 불순종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18절부터입니다.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율법서를 자기 옆에 항상 두고 읽고 익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왕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금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나타나는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율법서를 그 등사의 복사를 해서 이 자기 옆에 두고 주야로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해서 자기가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바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인 이 왕인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내용이 이 율법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법에서 말씀하지 않는 이 송아지를 가지고 수레를 만들어다가 여기에다가 하나님 법궤를 실어서 운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이렇게 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죄 없는 그의 백성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 무지 때문에 애꿎은 백성이, 이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왜 다윗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시편 119편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율례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 자기의 소유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율례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 율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익혀서 그걸 지킨 것이 자기의 소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이 다윗. 어쩌다가 다윗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특별히 시편 119편 이 9절에서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그 옆에 그 마음에 두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엉기는 이 규례를 어긴 것이지요. 그래서 애꿎은 우사라는 사람도,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이 무지한 자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그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우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89 성경 장별 강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전에는 알았으나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평을 더 넓혀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 열심을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소수세 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윗의 1차 언약궤 운반 실패와 오벳 에돔 집안에 안치된 언약궤. 자, 이 수레를 만들고 또 송아지가 수레를 끌게 해서 언약궤를 운반하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자 깜짝 놀란 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안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좀 전에 주제 선구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수세는 언약궤의 다윗성 안치 성공과 다윗과 미갈의 언쟁. 자,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복에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에 그렇게 배가 고픈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을 또 누리고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자기가 거주하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운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것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때에 기뻐 춤을 추는 다윗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심중에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미갈과 다윗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미갈에게 그리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윗의 1차 언약궤 운반 실패와 오벳 에돔 집안에 안치된 언약궤 1절에서 11절. 자, 먼저 우리가 이 언약궤가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이동했는지 언약궤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약궤 이동 경로. 자, 제일 처음에 이 길갈에 있던 언약궤가 그죠? 실로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1번, 2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가에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때 이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 에벤에셀로 가지고 오게 되지요. 자,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 아스돗에 다곤 신당에다 두었는데 그 다음 날 다곤 신상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쓰러져서 목이 달아나고 손발이 끊어지는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가드로 보내게 됩니다. 자, 법궤로 인해서 성읍에 독종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자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보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다가 여기에서도 또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벳세메스로. 그래서 이들이 또 달구지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이 암소 둘을 이렇게 이용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러다가 법궤를 들여다보므로 이 한 7만 명이 많은 사람이 벳세메스에서 죽임을 당하자 안 되겠다. 이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해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는 이 법궤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요.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 자, 이 명칭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기랏 여아림. 다윗 때까지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가서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그 장소가 오늘은 이름이 다르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다르게 나오지만 실은 같은 장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요. 2절에서 바알레 유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히브리어가 약간 변형이 일어나면서 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다르게 불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 본문에서 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레 유다로 이 장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운반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1차로 운반하다가 불상사가 생겨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아마 이 부근에 어디겠죠? 오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오게 되니 자, 그러니까 8번 기랏 여아림, 9번 오벳 에돔의 집, 10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운반되어지게 됩니다. 자, 1번 다윗의 언약궤 운반궤해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뭐라고요? 그 궤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거룩한 성물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 메어 오려 하니라고 번역한 이 번역은 조금 불완전한 번역입니다. 원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가지고 올라오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가지고 올라오기 위하여.
자, 그렇죠. 메어오려고 한 것이 아니죠. 지금 다윗이 동원한 도구들이 무엇이죠? 송아지와 그리고 수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수레를 송아지에 메어가지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이렇게 얹어서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메어오려고 간 것이 아니라 실어오려고 갔지요. 자, 그러나 원어대로 해석하자면 가지고 올라오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 메어오려 하니보다는 실어오려 하니라고, 자, 실어오려 하니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의 의도를 담아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가지고 올라오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그러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과 얼마나 거리가 멀며 또 이 법궤는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잠시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랏 여아림은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했는데요. 거리는 한 1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자, 15km 정도 서쪽으로 있고, 이 기랏 여아림의 법궤가 머문 기간은 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빼앗겨서 이 블레셋 땅을 계속 이렇게 법궤가 이동되어지다가 그래서 결국 기랏 여아림으로 오고 다윗이 이것을 지금 운반해 오기 위해서 이곳에 가기까지 약 70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이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었고, 그리고 기랏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5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율법에 위배된 언약궤 운반 방법.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새 수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죠?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새 것. 한 번도 다른 용도로 쓰임받지 않은 새 수레.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을 위해서 특수 제작된 이 수레를 이 다윗은 사용했네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아까 몇만 명의 군인을 모았었죠? 예, 3만 명의 군인들을 준비하고 두 번째로 새 수레를 준비했네요. 아마 이 군인들을 모은 것은 혹시나 이 귀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오는 과정 가운데 적의 침입이나 또 이런 공격이 있을까,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또 왕이 행차를 하니까 왕을 호위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게 그런 용도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만 명의 군인을 모집하고, 자, 한 번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무엇까지 준비했나요?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하여 흥을 지금 돋우고 있네요. 자, 3만 명의 군인과 새 수레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갔다 그랬네요. 자, 4번 이스라엘 온 족속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일에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백성들을. 자, 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무엇을 지금 잘못했나요?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다. 첫째,
첫째, 뭘 잘못했습니까?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레에 실으면 안 되죠. 자, 첫째 실수는 수레에 실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모세 율법에는 법궤는 반드시 레위 족속인 고앗 자손. 자, 수레가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족속이 어깨에 메어야 되는 거예요. 4명이 고앗 자손 4명이 어깨에다가 매는데, 자,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막대를 2개를 이렇게 대고, 앞에 2사람, 뒤에 2사람 해서 4사람이 이것을 매야 되는 거죠.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 중에서. 그렇죠. 그런데 뭘 사용했다고요? 수레를 사용해서. 이게 첫 번째 그의 실수이고,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손을 댔다는 거죠. 손을 댐. 자, 손을 대면 안 되지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법궤가 수레에서 흔들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사가 만져버렸죠. 그러나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법궤를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자, 그리고 고앗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고앗 자손이 이것을 운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민수기 4장 15절과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역대상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로 이것은 고앗 자손이 메고 운반해야 된다. 그리고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민수기와 역대상에 나타납니다. 바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일에 게을리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그 옆에 두고 주야로 그가 묵상만 했더라면, 그 명령을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이 법궤 운반하는 법도 그가 숙지하였을 텐데, 이렇게 무지하여 애꿎은 국민 우사를 죽게 만든 못난 왕, 이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가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율법을 그렇게 숙지하기 위해서 꿀송이처럼 먹는 말씀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항상 시행착오를 겪어서 우리는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실수와 죄와 허물과 또는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때때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것도 합력해서 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원동력을 삼도록, 계기를 삼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말리시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말릴 수 있었겠죠. 수레를 준비할 때 다윗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전에 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윗은 전혀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법궤를 운반해 오고자 합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뭔가 기도도 안 했네요. 자,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던 이 부분에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숙지하지 못했던 다윗의 실수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아효다, 그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우사. 그래서 송아지가 띠므로 이 수레에 이렇게 실려있는 법궤가 움직이자 떨어지지 말라고 우사가 손을 대는 장면이네요. 자, 옆에서는 다윗이 많은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로 이제 기뻐 찬송하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3번 언약궤 운반 실패와 죽임당한 웃사.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나고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정면으로 지금 실수하고 있죠. 붙들면 안 된다 그랬죠. 어디에 그 말씀이 있다고요? 민수기 4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에 이제 법궤를 옮기는 그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자,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자, 무엇을 만지지 말라? 성물을 만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계속 매라. 만지면 그들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죠. 그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법에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의례껏 하나님이 하셨겠지 하고 그냥 어쩌면은 알았는데 읽었는데 그냥 무시했거나 아니면 그가 열심히 묵상하지 않아서 몰랐거나 그렇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무지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다윗은 충격을 받고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무엇에 근거해서 잘못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근거해서 이 법을 어겼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지금 다윗이 분하여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분하였다라는 이 뜻이 어떤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근데 원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자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자 다윗이 화를 내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모든 정성을 다했지 않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이 날을 기념일로 정하고 또 군대들을 이렇게 다 동원시켜서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갑자기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불평의 감정이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다윗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심령에 화가 났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다윗인데 대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화를 내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웃사를 치신 것 때문에 몹시 언짢아 했다. 마음에 걸렸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냥 불편해했다 정도로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나 저는 이 1번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잘 몰랐어요. 왕이 마땅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가 율법을 연구하여 그것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그 모든 국가적인 행사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그들이 행동했어야 하건만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딸하는 최선을 다했다고 지금까지도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나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그런 감정이 더 심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자, 자기가 잘못해놓고 지금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이 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갑자기 불상사가 일어났네요. 이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자, 법궤에 손을 댄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갑자기 즉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 갑자기 즉사했지? 뭐 창에 맞은 것도 아니고 활에 맞은 것도 아니고 이 무거운 법궤가 그를 덮친 것도 아니고, 자, 갑자기 손을 대자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인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고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4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 안치된 언약궤.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다윗은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 다윗은 이 운반하는 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자체에 대한 두려움, 감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이렇게 모시고 온다는 거, 이게 참 내가 부족한가 보다, 나는 합당치 않은가 보다, 어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원인은 모르겠고 일단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여서 이것을 자기 궁궐로 자기가 거처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오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자,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었죠. 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자, 석 달을 있었네요. 90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이 복의 내용이 뭔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 가드 사람이라 하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제가 잠시 멈추고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은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레위 사람에게, 레위 지파 사람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은 분명히 레위 사람일 것이다. 적어도 다윗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운반하는 운반법은 다윗이 깊이 숙지하지 못해서 실수했지만 적어도 법궤를 레위 지파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 텐데, 그가 가드 사람, 이 블레셋 사람의 집에다가 이것을 맡겼을 리는 만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드 사람이라는 이 뜻이 뭔가라고 이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니 이것은 가드에 속한 사람,
사람이라는 뜻은 나와요. 분명히 가드에 속한 사람. 자, 그렇다면 이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가드 그 지역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땅 중에서 어떤 가드라는 이 지명이 들어가는 어떤 곳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맡겼다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가드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우리가 가만히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내의 도시 중에 어떤 한 곳이 바로 이 가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여호수아서 20장 24절에 보면 가드 림몬, 자, 가드 림몬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또 19장 13절에도 보면 어떤 지명이 나오냐면 가드 헤벨이라는 어떤 지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가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오벳에돔은 블레셋 가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가드라는 이름이 붙여진 어느 지역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90일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로 인하여 복을 주셨네요. 자, 다윗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던 다윗 왕으로 인하여 오벳에돔 웃사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 바로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고, 그러므로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 왕은 이 웃사에게 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죽음을 그렇게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리하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두 번째 소수제입니다. 언약궤의 다윗성 안치 성공과 다윗과 미갈의 언쟁 12절에서 23절입니다. 1번, 다윗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음 12절 앞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자, 지금 이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90일이 있었는데 이 90일 동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이 가정에 발생을 했을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사람들이 보고 자, 저 집은 정말 복받았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그 집에 들이더니만 정말 복을 많이 받았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만 말씀합니다. 누가 몸이 아팠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근심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었을 수도 있고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일에는 하나님 복을 받는 일에는 자, 둘째가라면 서로할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영적인 복들을 하나님의 친근한 임재를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기에 자, 이 말을 듣고 그런 이제 이전에 자기가 멈췄던 그 일을 다시 이제는 실행을 합니다. 2번,
제2차 언약궤 운반 광경. 자, 이 복을 주셨다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운반하려는 이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12절 뒷부분부터 16절입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자, 이제는 실어 오려고에서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자, 실어 오려고에서 요번에는 뭐로 바뀌었다고요? 메고, 이제 법대로 하네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자,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지금 조심스럽게 이전에 한번 우사 사건으로 그저 불상사를 경험했던 이 다윗이 혹시나 하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언약궤를 매게 했네요. 이제 고아 자손들이 메었겠죠. 법대로. 아마 다윗이 그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아마 서기관을 불러서 이제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알아차리고 이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을 4명을 데리고 가서, 자, 레위 지파 무슨 자손? 고아 자손 4명을 데리고 가서 매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6걸음을 걸었다고 돼 있어요. 조심스럽게 6걸음을 걷고 났는데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자 옳거니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일에 우리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언짢으신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허락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자, 이제 되었다 하고 환희의 함성을 지르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6걸음을 걸었을까? 이 부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주석에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아무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자, 또 메어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이 미갈은 이 다윗이 다윗 왕이 명색이 왕인데 채통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체면이고 뭐고 건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춤을 추며 막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그를 업신여겼다. 그 마음에 참 꼴 좋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그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나중에 이것을 미갈에게 이야기를 하며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고 이제 자신의 어떤 이 행동을 이제 변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앞에서 춤을 추고 있고 그 다음에 멀리서 미갈이 이 장면을 보고 있죠. 3번 언약궤 다윗성 안치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메었다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자,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미리 어느 곳에 둘지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국가적인
국가적인 경축 행사다. 그죠? 아주 기쁜 국가적인 경축 행사를 마치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언약궤가 드디어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1번 길갈, 2번 실로, 3번 에벤에셀. 자, 그리고 이 아벡 전쟁에서 빼앗겨서 4번 아스돗, 5번 가드, 6번 베세메스, 7번 기랏 여아림, 8번 자, 오벳에돔의 집. 자, 오벳에돔. 자, 하나가 빠졌다. 그죠? 아, 여기에 빠졌네요. 여기서 5번 가드에서 6번 여기 에글론이 빠졌네요. 그래서 7번 베스메스, 8번 기란 여아림, 9번 오벳 에돔, 자 10번 예루살렘까지 드디어 있어야 할 곳으로 이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4번 다윗의 찬양과 춤으로 인한 미갈과의 언쟁. 20절에서 23절.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지금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경사스러운 일을 마치고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돌아왔는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자, 아까는 심중에 이르렀 가졌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었는데요. 심중에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을 지금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이제는 표출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함부로 말을 하네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입 밖에 내고 있습니다. 미갈은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일에 이 다윗 왕이 직접 나섰다는 것 이 자체가 이 왕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먼저 생각한 것 같아요. 얼마든지 부하들을 시키고 다른 사람 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왕이 왜 이런 하찮은 일, 정말로 어쩌면 이 미갈은 그냥 어떤 박스 하나 운반해오는 그 일에 왜 굳이 왕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마 이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본주의자적인 그런 생각이죠. 다른 사람의 이목을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이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된 이 미갈, 바로 그 역시 아버지처럼 하나님보다 이 왕의 권위, 또 인간적인 이목,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미갈이 이제 다윗을 구해줄 때 참 고마웠죠. 다윗은 참 생명의 은인으로서 미갈을 생각했고 그의 또 첫사랑이었고 해서 그를 데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미 또 시집간 그를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망령된 말을 자기에게 지금 쏟아놓고 있는 모습을 그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미갈은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그렇게 중대하게 생각되지 아마 아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행했어야 할 일 정도로 아주 소소한 일로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미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바로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 운반 자체를 아주 가소평가했고, 그리고 이 행사를, 이 국가적인 이 경축 행사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이 다윗의 행동조차도 아주 참 우습게 여기는 그런 지금 망언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뻐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아주 분노를 쏟는데요.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자, 자기는 지금 백성 사람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너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 그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자, 다윗이 화가 지금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을 네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아주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여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뛰노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감격하는 것이다. 나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중요치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를, 나의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렸을 뿐이야 라고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보다도 내가 더 비천하게 정말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땅에 뒹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계집종,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한테까지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은 내가 아니야.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볼 때에 내 기준으로, 내 잣대를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악한 인간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죄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재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잣대로 이건 틀렸고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시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각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너 나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저 사람이 하고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판단을 하고 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일을 통하여 또 저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나.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입을 대고 저 사람 왜 이래 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나의 잣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재단을 하면서 그렇게 뒤에서 후욕을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는데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그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가 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기도해 줄 뿐입니다. 서로가 바로 이러한 의무가 있음을 알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절을 미처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갔네요.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할 때 사울의 딸 미갈, 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이 사울, 그 사울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 미갈, 너도 똑같다 그 말이죠.
지금 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볼까, 그리고 권위적이고 자기의 위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위만 먼저 챙기려고 했던 그의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너는 사람의 이목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경멸하는 그런 말을 했던 이 미갈의 운명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했으므로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이것을 원어대로 해석하자면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에게 곧 그녀에게는 그녀가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 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다윗이 이날 이후로 미갈과 잠자리를 전혀 함께 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다윗이 미갈을 멀리 했다. 덧정이 없다. 이제 보기도 싫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까지, 그죠? 방탕한 자, 염치 없이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마 정이 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이 말은 이날 이후부터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미갈에게 불임이 되도록, 임신하지 못하도록 아마 다윗이 미갈을 가까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임이 되게 해서 여자로서의 수치를 느끼도록, 이 아이 없는 여자가 가지는 그 수치를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은 이 여인이 자식이 없이 그렇게 마지막 남은 생애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한 장 있네요. 지금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다윗은 앞에서 춤을 추고 요 창가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뭐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이 여인이 미갈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이는 다윗이고, 자, 이렇게 경멸하고 멸시하는 말을 내뱉었던 이 미갈은 비참한 생애를 마지막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6장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정과 정성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일해야 한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이 실수한 두 가지가 뭐였죠? 먼저 운반 방법이 달랐죠. 운반 방법에 있어서 실수했습니다. 자, 누가 운반을 해야 되는데 고앗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이 운반해야 되는데 뭐로 운반했다고요? 수레로 운반을 했고, 그리고 만지지 말아야 하는데 우사가 만져버렸죠. 이 두 가지가 다윗이 1차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그가 범했던, 그렇죠. 그 1차 운반 사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를 운반할 때는 이렇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자, 먼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성소와 그 지성소에 있던 모든 물건들, 또 마당에 있던 뜰에 있던 또 재단, 번제단도 다 물두멍 다 옮겨야 되죠. 그럴 때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포장합니다. 포장 이사입니다. 그래서 덮개로 덮을 거 덮고 싸고 나면 이제 또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또 각자의 그 맡은 물건들을 들고 운반하는데,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은 바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고앗 자손이 메고 만지면 안 되고 두 가지죠. 고앗 자손 그리고 만지지 마라. 그래서 고앗 자손이
앞에 둘, 뒤에 둘, 4명이 이것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긴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될 것이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조건과 자, 이스라엘 왕의 자격 조건, 먼저 자격 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바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고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그랬어요. 자, 먼저 자격 조건에서 무엇이 있었나요? 신명기, 바로 이 내용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공부하는 동안에 바로 이 내용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하는지 그 원인을 규명할 때도 이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15절에서 이제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 중에서, 자, 내 형제 중에서, 자,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자격 조건 두 가지, 그 다음에 책임과 의무가 나옵니다. 자, 책임과 의무는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16절이네요. 자, 16절에 책임과 의무가 나오는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 곧 말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 무기, 전쟁할 때 꼭 필요한 이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17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계속해서 뭘 많이 두지 말래요?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마라. 5번에서. 그 다음에 6번에, 그 다음에 이제 18절이네요. 18절에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율법서를 등사해서 가까이 두어라. 이것이 바로 왕의 자격 조건 두 가지와 책임과 의무 4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며 이 6가지를 다 이렇게 이행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 말씀에 순종하면 교만하지 않게 된다. 또 그 다음에 뭐 하지 않게 된다? 명령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영구히 왕의 직분을 그와 그의 후손들이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바로 이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명령을 이제는 이와 비슷한 것을 범죄하게 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3가지 죄악,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가지가 우리 인간이 범하기 쉬운 죄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이 3가지를 범하게 되는데,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나중에 범죄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조사를 하는 말은 병사가 얼마나 되는지,
자, 말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군사력이 이 정도 된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도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이 정도 된다. 바로 그것을 자랑하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밧세바와의 범죄를 하게 되죠.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그 죄를 범하게 되죠. 이생의 자랑,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이생의 자랑거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문제로 죄를 범하고 이생의 자랑으로도 죄를 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다윗이 특별하게 왕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율법서를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잘 익혀서 그가 지키고 그 백성들에게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다윗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가까이 해야 하는 이 사명,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셨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네가 평탄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이 다윗은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극, 우사가 죽는 애꿎은 자기 죄 없는 이 백성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성물을 언약궤를 만지는 죄를 범하게 됐죠. 만일 이 다윗이 알았더라면 우사에게 숙제시켰더라면 아마 우사가 이 일에 참여할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고앗 자손에게 시켰을 것이니까 우사는 그냥 찬양대 일원으로 다윗 뒤를 따라서 찬양하면서 걸어갔었을 텐데 괜히 이 일에 참여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 중심으로 해서도 안 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도 안 되고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를 살피고 또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의 생애의 큰 오점 중에 하나였던 바로 언약궤 운반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